우리 주변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나무들이 옷을 바꿔 입고 있는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진한 은혜와 또 감동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일부러 좀 시간을 좀 내서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 산 이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코스가 여러 코스예요. 짧은 코스도 있고 또 조금 긴 코스가 있고 아주 긴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가보던 코스보다 조금만 더 가볼까 해가지고 조금 긴 코스를 택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출발해서부터 어산까지가 짧은 코스예요. 대부분 여기를 다니세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면 저 십자봉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코스가 이제 되는데, 이제 평상시 다니는 어산까지를 가다 보면 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손잡이도 있고 길도 이제 평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어산을 지나서 십자봉에서 효제봉까지 해서 쭉 가다 보면 길이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낙엽이 많이 덮여 있고 길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코스들이, 구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길도 안 좋죠. 또 길도 낯설죠. 그리고 사람이 안 다녀요. 등산객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덩치만 컸지 겁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막 좀 불안불안해지는 거예요. 뭐 길가에 쌓여 있는 뭐 낙엽,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뭐 예쁜 이 단풍 안 들어와요. 막 새가 막 우는데 안 들려요. 막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아유, 괜히 왔나? 그냥 평상시 가던 대로 갈 걸. 근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주변에 등산객도 없잖아요. 이러다 곰 만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여기 곰 탈출해가지고 출연했던 거 아시죠? 물론 탈출한 곰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뱀이라도 만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불안해지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눈앞에 뭔가가 탁 마주치는데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때 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요 빨간 리본을 탁 보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평안해지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는 안 써 있는데요, 토마토 산악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길이 없어 보이고 낙엽이 있어가지고 길이 험해 보이는데 이 산악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걸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 길이 있으니까 잘 갖고 있는 거라고,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 순간부터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풍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고 좀 불안함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돌아서 왔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길, 외로운 길 갈 때 많은 생각이 들죠. 내가 인생길에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확신이 서지 않고 갈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불안할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도 있죠. 그렇다고 돌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도 못해요. 한번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 되고 멈출 수도 없고, 그냥 어쨌거나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내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냥 등산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힘이 들어도 외로워도 어려운 길인 것 같아도 멈추지 않고 그 걸음을 계속 걷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길이라 부르더라는 거죠. 이런 글귀를 하나 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걷고 또 걸으면 언젠가 사람들이 길이라고 부르겠지. 중요한 건 뭡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걷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잘 걷냐 못 걷냐가 문제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신 후에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걸음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모든 인류가 길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바울 사도는 어땠나요? 복음 전파를 위해 멈추지 않았던 그 걸음, 심지어 감옥에 갇혔는데도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믿음의 걸음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귀한 통로가 되었죠. 자, 그런 모습이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이죠. 오늘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 잠깐만 보면 그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의 공사를 진행을 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면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한가요? 돈이죠.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대출을 받아요? 대출도 어렵잖아요. 은행이라도 있으면 갈 텐데. 자,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요. 수익 사업을 하자. 근데 이 수익 사업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명분이 뭐냐? 사람들 마음에 있는 이 종교성을 자극해서 돈을 끌어모으면 되겠다 한 것이 죄를 면해준다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들어요. 너의 죄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너의 부모의 죄도, 가족의 죄까지 면해줄 거야. 와,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모님의 이 죄까지 다 사해준다? 거기다 증서까지 써준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깃하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에 이제 참여를 해요. 소위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끌어모으죠. 자, 이 모습을 보던 루터가 이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행해지는 모든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95개의 반박문을 쫙 써서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의 벽에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돼요. 대자보 하나 붙이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뭐 대단한 시작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틴 루터의 신앙의 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돕는 사람도 있었어요. 몇몇 동역자들이 있긴 했지만 이 거대한 이 종교 집단과 맞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도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의 이제 기록들을 보면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많이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잡고 계속해서 걸음을 이어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만 이렇게 가시는가? 바울 사도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만 이렇게 길을 가는가? 마틴 루터만 가는가?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길을 간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걸음을 걸어요. 대단하고 위대한 걸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날마다 걸어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요. 중요한 것은 그 걸음을 멈춰 있느냐 가고 있느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보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 있고 믿음의 걸음을 멈췄던 사람이 나와요. 자, 우선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잠깐 배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제사하고 나갑니다. 자, 이때 당시에 선지자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사역에 참 바빴나 봐요. 약속을 까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과 모든 백성이 제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이거 뭐 그때 당시엔 전화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기다리죠.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죠. 자, 월권을 행합니다. 그렇게 제사가 끝났는데 사무엘이 온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래서 사울이 자초지종을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 이제 버림받습니다. 결국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이 버림받게 되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이 13장 다음부터 성경이 뭘 보여주냐면 사울의 영적인 실상, 영적으로 막 이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오늘 14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사울 왕의 영적 실상,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멈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과 대치 중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자,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2절.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함께한 자가 600명 있었다.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절에 머물렀다는 표현 나오죠. 이 머물렀다는 표현의 원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잠시 쉬는 게 아니라 거주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주한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잠깐 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자가 아니라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실상. 하나님께 버림받으니 영적으로 믿음으로 걷지 못하고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버지는 멈춰있던 걸음을 아들이 계속 이어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 지금 멈춰있는가 아니면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라. 자, 오늘 본문에는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믿음의 걸음이 멈춘 사람과 믿음의 걸음이 계속된 사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600명의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 걸음을 멈췄어요. 그렇지만 오늘 요나단 어떻습니까? 소년과 자신 딱 둘이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갔죠. 비교 포인트가 딱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비교해 주는 건 뭘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왜 한쪽 그룹은 멈추고 한쪽 그룹은 갔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사울을 볼까요? 그와 함께 했던 600명. 여러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6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전쟁터에 나왔어요. 뭔가 든든한 마음이 있는데 걸음은 멈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자신 있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사울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6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하는 이 상황적인 자신감, 심리적인 자신감이었어요. 그러나 반면 요나단을 볼까요? 두려움으로 따지자면 누구에게 더 많을까요? 요나단에게 더 많겠죠. 여러분, 단 둘이 가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니까 뭐부터 달라집니까? 입술의 고백부터 달라지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볼까요?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있으니까 단둘이어도, 단 하나여도 자신 있다. 용기 있는 행동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여줘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결정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99% 이거 하나님 뜻이야. 1%는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보세요.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들과 싸울 때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이게 우리의 표징이 될 거야. 사인이에요. 시그널을 하나님 주실 거야. 이랬어요. 자, 12절.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올라와봐. 너에게 보여줄 거 있어.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맞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끝까지 확인하고 간 거예요. 대충 간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분별력 가지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움직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뭐냐? 믿습니다 하고 외치고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내일 전쟁터로 나가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세상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용기 있는 행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경험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조직이 잘 돼 있다고, 사람이 많다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쩌면 이 요나단과 이 소년의 모습을 본 누군가는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겠죠. 저렇게 무모한가? 그렇지만 무모한 걸음이 아니었죠.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으니. 여러분, 어떤 인생이 쓰임받게 됩니까? 어떤 인생이 멈추지 않는 것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한 자들은 믿음에 행동할 수 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종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역하면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동역하면 역사가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명의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죠. 병사인데, 자, 이 본문에서 이 소년을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으로 그냥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비중이 엄청나요. 요나단에게 엄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자, 왜 그런가? 바로 요나단과 신뢰의 관계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가요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깊어지지 않는 관계는 왜 그런가? 그 안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없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그냥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신뢰가 있었어요. 얼마만큼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적군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무슨 상관이기에 주인에게 이끌려 그 전쟁터까지 가는 건가, 이 말이죠. 요나단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주인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은 그렇죠? 뭘 시켜도 시킨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죽으려면 저기 주인님만 가서 죽으시지. 저도 제 인생이 소중하고 저 6시에 퇴근해야 되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비슷한 모습도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두려워했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근심했다, 염려했다, 뒤로 물러섰다 이런 말도 없어요. 철저하게 팔로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신뢰의 관계에 있는가를 보면, 자, 14장 3절에 후반절 보세요. 3절에 뒤에, 자, 지금 요나단과 이 소년이 둘이 행하는 이 작전이 비밀 작전이에요. 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였다. 비밀스럽게 행하는 이 일입니다. 자, 만약에 이 소년이 자기 목숨을 좀 건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이 계획을 누설하거나 이 계획을 무너뜨렸겠죠. 그런데 그런 행동과 발언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자, 무산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해요. 이런 신뢰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자, 신뢰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 사실 이 둘은 주종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둘을 동등한 관계로 계속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가자, 우리가. 이 요나단이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자. 내가 갈 테니 따라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의 신뢰를 또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 소년이 이 요나단에게 힘을 실어줘요. 든든하게 힘을 실어줘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무게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뭘 같이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와, 얼마나 좋습니까? 든든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뭐 하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지지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나 안 된다 이야기했거나 이러면 아마 요나단도 고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해 주십시오. 제가 힘있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요나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가긴 하겠지만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그 마음. 자, 이 둘은요 단순한 주종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동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힘있게 요나단을 돕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 7절에서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있죠. 마음을 같이 하여. 자,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용기를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면서 행여나 불안하거나 염려되는 마음을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요나단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도 그것을 믿고 가시죠. 힘내세요.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전적으로 요나단을 지지해 주었고 한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니 요나단의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반면 사울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 어떨까요? 600명 가운데 그 누구도 사울한테 일어나 가시지요 한마디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명이 있은들 뭐합니까? 사울에게 그 누구도 힘이 되어주지 않으니. 결국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믿음의 지지와 격려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메시지가 보이세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둘이 함께해도, 단둘이어도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이 요나단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많고 적음이 아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누군가와 동역이 이루어지면 그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이런 동역자들을 좀 많이 우리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좋은 동역이 뭘까요? 바로 기도의 동역입니다. 이것처럼 힘되는 게 없어요.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제가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힘이 되죠. 기도의 동역, 기도의 지지, 공동체를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모습. 제가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고 중심으로 사랑해 주고 섬겨주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 가운데 정말 큰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자, 이 두 사람의 목숨을 건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떨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 아마 거기 각주 나와 있나요? 15절에 숫자 1 나와 있죠. 뭐 기억이나 가나 뭐 이런 거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두 사람이 가서 믿음으로 휙휙 했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용기 있는 행동,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 된 동역이 그 적진으로 향하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죠. 야, 이 둘이 가긴 갔는데 누구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갔으면 야, 나 믿고 갔는데 얘네 놔두면 안 되잖아. 그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탁탁탁 일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이 소년의 절대적 대책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아. 믿음의 사람은요, 대책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대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르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자, 말씀 다시 보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 왜 떨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 요나단과 그 옆에 있는 군사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 사람들도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내딛는 걸음, 한 걸음부터 이후에부터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치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집트에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실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사울은 멈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멈춰 있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냥 그거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나중에는 움직이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움직임이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요나단의 움직임으로부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걸음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걸음이 멈추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걸음을 통해서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려 하면, 인생을 의지하면, 세상을 의지하면 걸음이 멈출 수 있어요. 그냥 퍼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믿음으로 격려하면,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면 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 걸음을 계속 멈추게 해요. 계속 거센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차가운 바람을 불게 해서 우리 걸음을 멈추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숨 나올 때도 있지요. 절망스러움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몇 걸음 가야지, 뭐 이것도 좋지만 그냥 오늘 한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걸음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걸음 어느 순간 길이 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오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믿음의 걸음 멈추면 안 돼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의 걸음, 계속하는 걸음,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주님, 오늘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게 해주십시오. 믿음 없는 여러 걸음이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이라도 걸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영적 권세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사람은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영적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시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증거하시는 거룩한 복된 삶,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길을 만들어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